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적이고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의 예측이 없고 믿음에 대응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대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그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응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 하늘의 왕국이 오고 있는 거기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어라. 이 앵기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의 마음이 방향 전환되지 아니하면 메타노네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그냥 감정적인 유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울었어. 나 감격해서 울었고 내 죄 아파서 울었고 나 울었어. 우리의 눈물이 나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을 회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이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군인이 직진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갔! 그럴 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향우 해서 가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오는 것을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렇게 너희가 대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으면 오늘 우리는 그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기예보가 되어졌고 큰 폭우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같이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실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한다면 대응하고 살아야 되고, 예측하면서 대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국 그 예측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기예보를 듣고 그 예측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이 많은 비들이 우리 집 안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200mm 정도가 오면 큰일인데 지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응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그것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늬만 신자이다고 해서 우리는 신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이 신자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신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속이 늑대이면 그게 늑대이지, 겉이 신자라고 해서, 겉이 양이라고 해서 그 늑대가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응에 실천력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 믿음의 상상력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그렇게 너희가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실천, 다시 말하면 대응하는 실행 능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대응하고 사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명분 있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실제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예측도 없고 대응도 없으면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관성적인, 좀 더 쉬운 말로 말을 하면 매일매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이 없고 믿음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속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의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 어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의가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않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오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측하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햇빛이 쨍쨍 찌는 날이 된다라고 그러면 오늘 외투를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내일은 이 외투가 비싼 밍크 털옷이 필요가 없다. 아마 그래서 그 옷을 버리고 시원하고 가벼운 옷으로 준비하고 바꿔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밍크 털옷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내일 또 나는 이것을 입어야 돼 라고 해서 그 밍크 털옷을 입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고 천치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어, 그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회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면 기회가 위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기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그 이전에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예측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쉽사리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는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위기다. 기독교의 위기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큰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신앙, 최고의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 우리는 예측하고 그 예측 속에서 믿음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성공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그래서 한계 상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한계 상황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한계가 없다라고, 믿음 속에서 가져지는 그 예측을 하고 바라다 보는 것들 속에는 전혀 어떤 것도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런데 믿음은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한계 상황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내 영역 안에, 나의 삶의 영역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는 자꾸 마케팅 했냐고 물어봐요. 너 마케팅 했느냐?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이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또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케팅이라 그래요. 마케팅 해봤느냐라고 기업에서는 자꾸 물어요. 부서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마케팅 해봤어? 물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느냐? 그 마케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카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응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어서 사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마케팅하고 살았느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살아도 2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케팅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상상력이 없고 그런 믿음의 대응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마케팅하지 못했던 유럽의 교회는 소멸의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고 미국의 교회를 우리는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번영주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한국에 번영주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복음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한국에도 신자유주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유행하면 한국 교회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회가 소멸되었고 미국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었는데 미국의 교회를 벤치마킹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세상보다 못한 교회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 왜 이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미국의 정부가 알케이다라고 하는 반테러 집단이 비행기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테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은 그런 테러에 직면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하였다라면 9.11 테러는 지구상에서 발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케이다라고 하는 이 아랍의 이 반정부를, 유럽의 미국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그 아랍의 이 반정부 단체들이 기껏해야 폭파시키는 것이 트럭에다가 택시에다가 폭발물을 싣고
그냥 건물로 들어가서 건물을 폭파시키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폭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였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너무나 보안 검색이 너무나 심해요. 거기다가 폭탄물을 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반정부 테러 집단은 비행기를 폭탄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행기가 많은 연료들을 싣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건물에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폭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아무런 폭탄을 싣지 않고도 조종사만 잡게 되면, 조종할 수 있게 되면 비행기는 충분히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상했고 그런 예측을 가지고 결국 항공기 2대를 납치하고 미국으로 향해서 그냥 저돌적으로 돌진해서 그 쌍둥이 빌딩에 한순간에 부딪히고 말아버렸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을 미국 정부가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절대 9.11 테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로는 폭탄을 실을 수도 없고 비행기로 그렇게 폭탄을 실을 수 없으니까 비행기가 폭파물을 가지고 건물이나 어떤 것들을 폭파시킬 수 없다라고 미국의 정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측하였고 비행기 2대로 쌍둥이 빌딩을 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테러가 성공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테러의 희생물이 되었고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예측의 모든 것들이 다 맞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7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너희의 내부에, 그 말이에요. 너희 내부에.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마음에 너희의 심중에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룡산에 있다 그러면 계룡산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지리산에 있다 그러면 지리산으로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정명석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옛날 사람들은 박태선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문성명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계룡산으로, 지리산으로, 용문산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측은 창조적인 예측이 있고 파괴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 대응도 창조적으로 하지만 파괴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 대응도 파괴적으로 합니다. 하나의 현실적인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산율이 나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지원으로 유치원을 짓는데도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학교들도 여기저기에서 자꾸 늘려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고 금년도도 저출산 국가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 국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저출산에 대해서 그들은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국가들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저출산 국가의 대응책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말초적이고 정말 본능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연령대로 20대에서 30대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아이를 낳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시야로 봐야 되고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럴까? 그렇게 접근해 봐야 대응해 봐야 그게 좋은 대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탁상공론으로 아이 하나 낳는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 직접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발표를 놓고 보니까 저출산 장려 정책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 돈을 10조억 원이나 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측을 잘못하였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을 잘못하면 대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놓고 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간접적인 혜택과 지원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교육시키는 일에 대해서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에 대해서 국가가 넉넉히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고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그들은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뚝뚝 떨어졌던 그들의 저출산 인구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용품은 면세 혜택을 주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두지 않고 50%까지 혜택을 주는 것들을 그들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의 모든 나라는 금년도에 놓고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1.75% 정도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1% 정도가 낮은 0.7%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면 대응을 잘못하고 예측이 창조적이면 대응도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대응을 정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에 맞도록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기독교적인 대응이 되게 되어져 버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최악의 위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그런 건 뭐 큰 신학 교수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11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되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외쳐대고 목사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국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대응은 그래서 항상 물거품이 되고 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상상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대응력을 길러서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화됨이라고 하는 것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루어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렇게 대응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예측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비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가치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잘 대응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우리가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잘 대응하고 사는 것이지, 교회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 거룩한 것은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7장 7절에 보면 기도하고 살라.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네 번째는 7장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산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비판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거룩한 것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고 오늘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건강합니다. 나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나에게는 삶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어려움과 곤고가 터지더라도
아직은 믿을 구석이 많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아이고 이까지 병 하나 못 고치겠어. 내게 있는 아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너무나 쉽게 찾고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리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측하면서 대응하면서 사는 사람은 욕하면 욕하고 칭찬하면 칭찬하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때리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욕해도 참는 사람,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마케팅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질적으로도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바라다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새해가 오늘 우리에게 밝아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것을 예측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 때 기독교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고 짠맛과 밝은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고 세상의 썩어짐에 대해서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신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천천후의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서 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이 복음의 마케팅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